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잠언 25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 오늘도 환난날을 당할 때 이야기를 좀 더 해보고자 합니다. 마침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환난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사람이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뭔가를 의지하고자 하는 것이 당연한 마음이지요. 아니 평소에도요. 사실 사람은 뭔가를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약하디 약한 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도요.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지 않았습니까? 무슨 100세 시대니 120세까지 사니 어쩌니 해도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육신만 그렇습니까? 마음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삶의 의욕도 꺾이기 쉽습니다. 매사가 귀찮고 잠도 잘 안 오고 삶에 낙이 없어요. 평소에는 재미있고 신나게 했던 일들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땜빵하듯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됐지요. 그러다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공황장애가 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약하디 약한 우리이기에 인간은 뭔가를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삽니다. 올바로 의지해야 할 분을 의지하며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며 살아요. 그것이 사람이든 돈이든 건강이든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며 삽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이고 또 그렇게 살아야 뭔가 길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런 것들은요, 진실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진실합니까? 아니요. 자신의 감정, 이익,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인간관계의 폭이 좁아지는 이유는 자신에게 서운하게 하거나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에 대해서는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저렇게 이 사람 떨어져 나가고 저 사람 떨어져 나가고 뭐 이 사람하고 멀어지고 저 사람하고 멀어지고 그러다 보면 남는 사람이 얼마 안 되는 거지요. 물질은 또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물질은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 하거든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돈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게 지켜지나요? 돈이 건강을 지켜줍니까? 행복을 지켜줍니까? 결코 아니에요. 그저 돈은 우리 삶을 조금 편하게 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그러니 돈을 의지한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거지요. 뭐 건강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결코 우리가 의지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부러진 이와 같고 부러진 발과 같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니 오히려 더 고통만 가중하게 되는 그런 것이라는 말입니다. 의지하면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아요. 문제는 내가 삶에서 환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의 모습입니다. 평소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잘 나누고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맛본 분들은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올 때 당연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의 만져주심, 치유하심, 역사하심을 구하게 되지요. 아니,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미 마음의 아픔은 사그러들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던 부분이 채워지기도 하고요. 낫지 않을 것 같던 그 마음도 치유가 돼요. 그렇게 주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니 삶의 기쁨도 회복이 되고 소망도 회복이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 해봤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삶의 모든 낙이 끊긴 것 같은 때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목사잖아요.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목사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해야만 했던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날에 의지할 분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그분만이 나를 치유하세요. 바라기는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것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셔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